할렐루야. 6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아멘. 첫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박수를 친다는 건 참 잘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건 하나님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해를 띄워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월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이에요. 한 달 동안 또 두 달 동안 우리 창세기도 한 두 달, 뭐 세 달 가까이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세 달의 여정을 마치고 휴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 전서예요. 여행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마치 애굽에서 한참 놀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한참 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 요즘 이제 그리스의 지역이거든요. 마침 제가 6월 달에 그리스를 가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돼요. 그리스에 여행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린도서 13장이 너무너무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이 사랑장으로도 유명하지만 15장은 부활장. 그렇죠? 12장과 14장은 은사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뽑으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근데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 하여튼 지금 현대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중심, 교회의 뿌리,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엄청 이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천국에만 있을 것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한가운데, 고린도 한가운데. 이때 고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 많은 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장난 아니고, 그렇죠? 뭐 음란 장난 아니고, 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하여튼 고린도에 있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야 지금 똑같네.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건 굉장히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동시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오늘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지 쭉 이제 내일부터 읽어보면 엄청 야단치는 어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분파 문제,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음란한 문제, 그다음에 뭐 돈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은사 문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은사 문제, 관계 문제, 하여튼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이유는 그게 고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일교회가 다산에 있습니다. 다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매일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이 고린도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애국 같은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야곱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핵심은 가지다. 가지다.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한테 예수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죽어라고 뿌리를 안 뽑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뿌리를 뽑아서 예수님께 갖다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나 중심으로 내 뿌리에다가 예수님 붙으세요. 이거 예수님 붙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림, 예수님을 나한테 붙이는 그림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나와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의 중심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부른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레시아? 불렀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부름받았는데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자, 그런 거예요. 부름받지 않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붙이는 그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웨슬리안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삶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부름을 받았다는, 누가 날 불렀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큰 두 줄기, 하나는 신비주의, 금욕하면서 몸을 더럽게 생각하면서 영적 하면서 신비주의, 영지주의로 흘러가는 흐름도 있었고, 또 하나 이 몸만 따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채우고 이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로 갈려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양쪽을 다 야단치면서 그 중심 어딘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거룩이 뭐냐,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몸이 중요한 신앙인들, 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대충 보면 대단히 뭐 믿음이 좋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이런 뭐 몸과 돈에 관련된 전쟁에서 이미 좀 패배한 느낌, 패배자 느낌 때문에 약간 그냥 영적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좌도 우도 아닌, 신비주의도 아닌, 육체를 따르는 일도 아닌 그 중심 어딘가, 복음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복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선포할 때마다 양쪽에서 다 공격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걸 아는 게 야곱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가지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부른 자가 아니에요.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소명대로 사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뿌리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썩은 열매 맺는 거예요. 헛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본성이 뭐냐면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고 하여튼 뭐 잡아당기고 있으면 잡아당기고, 그렇죠? 따먹을 거 뺏어 먹고 있으면 다 뺏어 먹고 따먹고,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장에서 못 벗어나요. 보암집, 먹음집, 탐스럽게 할 만한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뿌리를 뽑아, 회개,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뿌리를 뽑아, 보좌에서 뿌리를 뽑아서 이 땅에 심겨주셨어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15장. 그 예수님께 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뽑았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회개한 거예요. 잘라진 거니까. 하늘에서 잘라져가지고 이 땅에 심겨졌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나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관이 안 바뀌었고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껍데기를 까봤더니 안에 불교, 껍데기를 까봤더니 유교, 껍데기를 까봤더니 세속주의, 껍데기를 까봤더니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몰라요. 이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 붙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신비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저런 용서, 저런 회복을 선포하나?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저렇게 풀어주나? 아이고 가한다면 왜 이렇게 잘 돼? 형통이야. 근데 뭐가 형통이에요? 구덩이의 감옥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은 안 만나고 구덩이는 안 만나고 싶고 채색옷이 안 찢기고 싶은데 채색옷 찢기고 구덩이에 빠진 상태, 감옥에 빠진 상태에서 뭐예요? 거기서 잘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병들었을 때 막 고통이 밀려오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그 시작이 뭐냐? 야곱이 알려준 거예요. 너는 가지다. 어떤 가지?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풍성한 가지다.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성한 가지예요. 핵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기 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어디다 갖다 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갖다 두시라는, 바닷가에 던져놓고 짜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자, 2절을 다시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마다 편지마다 자신의 어떠함, 난 사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오늘도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라고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길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한 건 여기가 유일해요. 교회는 뭐냐?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중심, 뿌리, 주도하시는 게 교회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거룩해진 사람들의 무리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도덕과 윤리로 봅니다.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라 말하는 기준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윤리와 도덕에 걸려 있어요. 수준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러면 유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수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옷을 벗고 있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어디는 옷을 쪼매고 있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거룩이 뭐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이 뭐라고요? 어디에 속했냐의 문제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께 속한 거죠. In Christ. 이걸 모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해서 In Christ.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성경은 그걸 거룩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좀 바르게 살고, 그렇죠? 뭐 좀, 법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거나 지금 법을 잘 지키거나 거의 비슷해요. 교통법규 절대 안 어기고, 그렇죠? 그 중요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는 선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경험하는 삶.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신비와 능력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여기 안에요? 정죄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로마서 8장 1절이죠.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의 리듬을 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 성도라 부름을 받. 성도가 뭡니까? 성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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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성령, 성전 다 성자를 쓰는데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도, 물이 도자죠. 거룩한 물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인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자 쓸 때 누구누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성도라 붙이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문화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권사, 집사 붙여주는데 되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성도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를 권사로 써주세요. 후진 거예요. 후진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기를 원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가 다른 교회 계시다가 오신 분들 계속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다가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불림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부른다. 부름받은 자가 주님을 부른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예요?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교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맨 마지막 절 9절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교회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저랑 7단계 성경 공부를 하면 5과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깊이 경험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영적인 교통. 이게 교통이라는 거죠. 영적인 교통이 있다. 그다음 뭐예요? 정서적인 교통이 있다. 세 번째, 물질적 교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교통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배우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많이 경험하는 게 교회인데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대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사회적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과 정서적인 교제. 내가 우니까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 우니 나도 울고. 정말 마음이 통했죠. 더 나아가서 물질적 교제를 해.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적 교제를 하면 대박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너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불렀고 우리도 부르는데 왜 불러요? 주님 나를 일 시키려고? 고생시키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제하려고 불렀다. 이게 예배잖아요. 우린 주님을 왜 불러요? 여러분 왜 주님 불러요? 내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내 서류에 사인을 받아내려고 주님을 부르세요? 갈 길이 먼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애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교회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란. 한번 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굉장히 야단 많이 쳐요. 감사한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뭔가 변화돼야 되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8절을 보세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런 책만 직면해 준다는 건 엄청 축복입니다.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만 옆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간신뱅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신을 원해. 나한테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견고하게 되는 일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사랑 안에 참되게 말해야 성장한다고 말하고 책망을 받을 때야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튼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책망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요. 거기 보면 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굉장히 좀 공의적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은 뭡니까? 이것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문중경 전 기념관에 그 순례 코스 갔다 왔잖아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해설사가 목사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데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 단 한 사람인데 저에게 다리 꼬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순교터입니다.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 은혜가 확 떨어지더라고. 계속 그거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엄청 무안하고 얼굴 막 붉어지고 사람들도 그 제가 지도 목사인데 제가 야단을 맞으니까 전부 다 그냥 무슨 완전 긴장해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가면서 여기는 순교터입니다. 다리 꼬지 마세요. 그러고 가서 그러면서 그분도 느낌이 있었는지 저는 그게 목사라도 얘기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 그날 한 오전 내내 제 아침에 그 일을 다 겪었는데 오전 내내 이게 머릿속에 안 잊혀지고 막 저분을 어떻게 할까부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나가 봤더니 내가 이게 팔짱 끼고 다리 끼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그날 내내 어떤 일이 식당에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면 참 풀게 되고 그렇죠. 어디 가서 다리 꼬게 되면 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면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습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우린 때로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 해줄 때만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날마다 책망받아요. 제 옆에 책망하는 사람도 있거든.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오늘 말씀 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교린도 교회에 이 참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거를 한 단어로 모든 은사예요. 모든 은사가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아래 하반절에도 여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면 신비 가운데 그냥 직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초, 2초 만에 들어가요. 방언 기도하면 바로 신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해요. 말씀이 막 계속 기억나가지고 말씀을 선언하면서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막 예언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아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아지.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경험 있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시고 한 분은 기도를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 두 분이 앉았어. 한 번은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왜 기도 소리가 이렇게 없습니까? 아 그래요? 오늘 또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번 세게 했다가 막 소리 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했다가 한 번은 조용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한 분이 못 견디고 떠났어요. 어떤 분이 떠났을까요? 시끄러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조용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떠났어.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경향이 다른 게 축복인데 그게 뭐예요?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책망할 근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 교회가 무엇일까?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기 천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교회가 다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이 불렀고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은사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의 문제, 우리 안에 모든 아직 책망받아야 될 영역,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거룩해 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운 삶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십시오. 함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